오늘날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수가 한 700만 조금 넘습니다. 그 700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002% 정도, 아주 작은 수죠. 그래서 한 700만 중에서 한 15,000명 정도.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 즉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런 의미로서 이 메시아닉 주가 그 정도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는 우리 기존의 이 정통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적으로나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나 아니면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이것은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것은 유대교에서 지키는 절기를 이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 7월달이 되면은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팔절도 지금 지키고, 그리고 7월 10일이 무슨 날이죠? 대속제일이죠. 대속제일을 그들은 지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유대절기로 뭐죠? 이날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유대절기를 일체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그 절기들이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키지 않지만은 이 메시아닉 주는 예수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율법도 그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서는 이 메시아닉 주를 같은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을 같은 그런 형제로 보지만은 그러나 정통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요.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한때 90년도에 한국 교회에 바람이 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중국 땅과 이 한국 땅을 거쳐서 드디어 이 복음이 서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은 세상 끝이 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이 지상의 이 우리 주님이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운다고 그들은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경은 어디에도 예루살렘의 주님이 오시고 예루살렘의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셔서 거기에 왕으로 취임한다는 성경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특히 이 복음이 서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 백투더 예루살렘,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로마서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가 아님을 바울은 분명히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바울이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님을 바울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는 이 11장에 이르는 특별히 유대교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 부분은 단순히 바울의 자신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완성,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지 그 진리가 바로 이 유대인들에 관한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돌아오면은 오늘 바울은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한 번도 그들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지도자들과 교제한 적이 없지만은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 말씀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라는 이 말에는 첫째는 친밀감이죠. 비록 바울 자신이 사도지만은, 사도의 위치에 있지만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그래서 자신을 사도라고 우위에 두거나 우월감을 가지게 하거나 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얕잡아 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바로 사도와 이 로마 교회가 한 형제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라는 의미는 뭔가요?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어서 동질성,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오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중적 부정을 하고 있죠. 모르기를 너희들이 원치 않는다. 반드시 너희들이 이 신비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비라고 지금 기록된 이 미스테리온, 여기서 이제 영어 미스테리가 나온 겁니다. 이 미스테리온이 이 신약 성경 전체 안에서 이 미스테리온이 28번을 사용합니다. 이 28번의 미스테리온 가운데에 신약 전체 가운데서 바울이 22번을 사용해요. 그래서 6번은 복음서라든지 다른 서신에서 사용되어지지만은 이 28번의 미스테리온 중에서 22번씩이나 바울 서신에서만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하니까 이 미스테리온은 이 바울 시대에 이 바울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나 로마의 문서에서도 이 미스테리온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이 미스테리온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방의 종교에 있어서 이 종교의 비밀스러운 의식, 이 비밀스러운 이 의식을 기술할 때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 그리고 아주 밀교적인 은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미스테리온이 사용되어지지만은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미스테리온은 그런 은밀한 밀교라든지 감춰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신비, 이 미스테리온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각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불가능한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한 것을 이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선물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러면서 성경을 불신자에게 딱 이렇게 비싼 좋은 성경을 한번 선물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잘 읽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 정말 재밌게 감동스럽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동료 교수에게, 이 믿음이 신실한 교수님이 자기 동료 교수님한테 이 성경을 선물한 거예요. 창세기를 읽다가 집어던졌대요. 왜 집어던진 거니까 창세기 보면 이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이 이제 소돔 고모라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동굴에 가서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창세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아니, 책을 줘도 읽기 더러운 그런 책을 주냐고. 어떻게 아버지가 딸과 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낳지를 않나,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지 않냐.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그 일을,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텐데,
믿음이 없이 이성으로 책을 읽으니, 이성으로 성경을 읽으니 이 더러운 책을 나에게 준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지저분한 책이고 무자비한 책이고, 이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무자비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 무자비한 여호와, 그런 신앙을 믿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서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신비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성 너머의 믿음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가 뭐냐? 바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 이 신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들어 우둔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 시대 그리고 우리 주님 시대 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을 박해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이 주동자들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왔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독교를 그들이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이 메시아학주에 관한 이런 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이 글을 읽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외국에 유학을 갔다든지 그러면서 기독교인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서 누군가 복음을 이 유대교 청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이 유대교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간혹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숨길 수 없어. 어느 날 이제 자기 부모님들 집에 가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가족들에게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민족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이 이단의 괴수인데, 2000년간 이단의 괴수로서 그렇게 낙인을 찍힌 사람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서 이 집안에는 완전히 이 자식을 이제 내치는 거죠. 내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 이 유대 민족의 반역자로도 그 자식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바울 시대 때도 바울이 그렇게 집에서 내침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것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를 거부하고 불신앙과 폐역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요.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 이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구원을, 마지막 구원을 얻을까지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정되어서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모두 차기까지 바로 그 시간까지 이 유대인들은 완악하게 될 것임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이 유대인들은 영원히 강팍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정한 시간까지 이 유대인들이 완악할 것임을, 한시적인 일인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완악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분적으로 완악하고, 부분적으로는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주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과 그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시대 때도, 사도 시대 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보다가 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제3세계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 즉 이방인 교회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이 유대인들이 강팍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임을 오늘 바울이 그것을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교회가 완성된 이후에 이 강팍하였던, 이 완악하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 사람은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물며 2024년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연히 우리가 모르죠. 그리고 100년 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거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역사의 이 흐름을, 역사의 이 운행을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세하게는 알려주지 않지만은 2000년간 이 교회가,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지금 복음이 퍼져서 이 지상의 대부분의 이 민족들에게 교회들이 다 세워졌지 않습니까?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모습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역사의 이 진행의 마지막의 모습에 가다가 이 유대인 민족들도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 역사가 끝날 것임을,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거예요. 내년도에 총선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2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서울 장안에 점 잘 보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겨우 묻는 그 외에는 그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하게 이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이방인 교회는 완성되어지고, 이방인 교회가 완성되어지면 그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었던 이 유대인들이 드디어 그들이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온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 온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의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을 대표하여서 그리스도 속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지, 모든 유대인들이 100%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26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것은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로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모든 죄를 제거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미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종말 시점에 다다라가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 시온에 오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주의 성령이 이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에까지 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마지막에는 그들도 이제는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들도 돌이킬 것을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으로 하면의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복음 전파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유대인은 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이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이 먼저 받았지만은 이 복음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였죠. 복음을 거부하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이 갔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유대인 관계는 어떻게 됐죠?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있죠? 원수되었다는 원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혜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이 복음이 이 유대인들에게서 튀어서 이방 세계로 가므로 이방 세계 이 교회가 충만하게 교회가 세워짐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은 이 택하심, 이 하나님의 선택의 경륜에 있어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조상들로부터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말미암아서 사랑을 받은 민족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복됨 중에 하나,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조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조상을 가졌기 때문에, 언약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언약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이 바로 언약의 차원에서, 이 선택의 차원에서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대한 이 부분이 바로 직전에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택을 이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피조세계와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였는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 인간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 인간은 우리가 피조물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 지상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은 민족은 오직 이 유대인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 하늘의 이를 성신을 섬기지 않나, 바다를 섬기지 않나, 바위를 섬기지 않나, 짐승을 섬기지 않나, 인간은 그렇게 우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힘이 있는 인간이 자기보다 연약한 인간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죽이고 종으로 부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무자비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또 어떡합니까?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마구 짓밟고 마구 착취하고, 그런 야만스러운 이 짓이 바로 제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함부로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말씀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지어진 피조물이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경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덜 배웠던, 더 많이 소유를 했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바로 형제로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바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이 땅에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게 하는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과일이나 곡식이나, 그리고 심지어 이 짐승들마저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는 완전히 육식을 금지한다든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인간은 주님이 지으시는 이 가축들의 짐승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함부로 야만스럽게 그렇게 짓밟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돌봐주는 만물의 청지기로서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졌음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 계시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백악관에 그 정면에 성조기가 두 개 이렇게 쫙 늘어져 있더만요. 성조기가 두 개, 큰 성조기가 늘어져 있는데 이 중간에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 깃발이 쫙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 깃발이 뭘 의미하는지 알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법적으로 벌금을 매긴다든지 감옥에 보내는 것이 미국 사회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라는 이 정부, 그 정부의 권위의 상징인 이 백악관에서 바로 이 두 성조기는, 이 좌우에 있는 두 성조기는 미국을 상징합니다. 미국이라는 정부가 이 중간에 있는 이 동성애자, 이들을 보호하겠다, 이들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것은 200여 년 전에 미국이라는 이 지상 나라가 세워질 때에 바로 그들은 청교도의 오랜 전통과 바로 유럽을 떠나서, 유럽을 탈출해서 이 언덕 위의 도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감출 수 없는 이 언덕 위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성경적 가치관과 이 청교도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200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미국의 정부는 이제 이 동성애자들 보호하고 지키겠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성경이 주시는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특권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혐오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금지하시는지, 이것을 이 지상에 유일하게 받은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그것을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이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어서 그들이 완벽하게 잘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심에는 후회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을 썩여드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였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할 때 이것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이제는 온 세상에 쓸어버리기 전에 거기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지으셨음을 내가 후회하노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온 세상을 뒤덮었으면은 하나님이 그 인간에 대한 이 기대감과 인간에 대한 그토록 친밀하게 교통하였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주님이 상기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패역하게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신지 그 표현의 방식이 바로 내가 사람을 지었었음을 내가 후회하노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에 가면은
이 사울 왕이 변질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버리고 이제는 아주 인간적인 그런 탐욕의 왕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의 사명이 마치 자기 사위 다윗을 쫓아 죽이는 것이 일생의 사명인 것처럼 그 짓을 하다가 이 사울 왕이 죽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을 내가 후회하노라, 주님이 그 말씀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우고 나서 보니까 변질이 돼서 아이고 내가 잘못 세웠네, 내가 처음부터 다윗을 세우는 건데 사울을 세웠구나, 내가 후회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울을 세우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사울과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간이 변절되어서 타락하였고, 바로 사울 왕이 변절되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 사울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그 표현을 바로 마치 사람이 자기 했던 일을 후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후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배교를 하고 배신을 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고 그렇게 강팍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당신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불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심에 있어서나, 그리고 주님의 이 은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은멍지라.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30절에서 이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관계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너희가 즉 이방인 교회, 즉 로마 교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전에는 이 이방인들,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을 모르죠, 그죠?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다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바로 행위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주셨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이제 궁율함을 입었는지라. 이제 너희들이 궁율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바울이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희들이 언약 밖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니 너희들이 불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불순종을 하였다. 그 불순종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궁유를 입었다.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동일한 강조점을 바울이 지금 이 측면으로 설명하고 또 이 측면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바로 유대인들이 불순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거절로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거절, 이 불신앙,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온 지상에 있는 이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궁유를 입게 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는 이 교회의 역사와 이 인류의 역사, 이 두 축의 흐름에 있어서 바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측면과
이 유대인들이 강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것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우리 교회된 그리스도인이나 이 역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그런 민족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 어느 시점에는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시점이 있고, 그 부르시는 시점이 이제 주님 재림에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이 이 역사의 이 진행이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절대로 감지할 수 없는 역사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섭리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러 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원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가운데 주님께서 두셨지 않습니까? 가둬두셨죠? 이 가둬두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처지에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에덴 이후의 인류가 누구 한 사람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불순종과 이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가두어두심인데, 이 가두어두심의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 가운데 이 유대인들을 이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의 선민, 하나의 언약 백성으로 먼저 부르셨죠, 그죠? 그래서 계시를 먼저 주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이 가두두심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먼저 그들에게 율법과 계시를 주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로 이제 흘러갔죠? 온 이방인 세계,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다 흘러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또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긍휼이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이 섭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과 죄 가운데 있는 그것조차도 이 불순종을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경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33절 이하가 바로 뭐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실 거고, 이 죄를 어떻게 구속하실 거고, 그리고 이 이방인 교회 외에 마지막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구속할 것인지 우리는 뭐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이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이 모든 인류에 대한 이 구원의 계획이 다 있음을 오늘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래서 그분의 이 구원, 인류 구원에 대한 이 경륜이 얼마나 원대하고 얼마나 완벽한 지혜인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가품이 받겠느냐. 결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성에 있는 그 깊은 인류에 대한 이 구원의 지혜, 그 지혜는 누구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에 있는 지혜를 알 수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이 모사, 하나님의 이 상담자,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것을 바울이 주님을 지금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은 이 마지막에
오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또 만물을 현재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섭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그리고 만물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됨을, 이것을 오늘 여기서 찬송하며 경배하면서 오늘 이 유대인의 경륜에 관한 이 말씀을 오늘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가운데 있는 이 특별한 이 유대인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밝은 계시를 주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